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 32장. 루벤 차손과 갓 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차손과 루벤 차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찬 하루 하며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고 모압도 물리쳤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마지막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편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득달같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겠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기 지파들은 남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자신들은 요단 동편, 즉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두 지파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거든요. 가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풀이겠죠.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목축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 선수를 친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 만한 자산도 생겼겠다.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하지만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이러한 요청 자체가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요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는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넘어선 하나님을 떠나 모두를 멸망 가운데로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제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토록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를 낙심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지금 모두가 심기일전에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며 모두가 목숨 걸고 긴장하며 싸우고 있는데 지금 발을 빼겠다는 것은 모두를 낙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과거 12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이 낙심하게 되었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이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지 않으셨을까요? 뭐 니들이 메뚜기라고? 그러면 니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나는 메뚜기의 왕이냐?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냐? 11절 이하에 보시면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노하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를 너네는 벌써 잊어먹었냐? 결국 이러한 전과가 하나님 앞에 있는 후손으로서 지금 더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노를 더 부채질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결국 이스라엘이 낙심하도록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 불가능한 죄를 범하는 것임을 모세는 분명히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낙심하게 하는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실 것이며 결국 낙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낙심하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일을 너희가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지적이죠. 그렇다면 르우벤과 갓 자손은 왜 이러한 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나의 안위와 욕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보다 현실적인 필요와 손에 주어진 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 굿하다, 선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단강 동편 땅과 같은 좋은 땅이 필요하고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기 전에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대대손손 형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섰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만큼 무력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연과 대항해서도 못 이기잖아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류가 진화를 거듭해도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예측도 안 되고 또 예측해서 최고의 대비 태세를 갖춰도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잃고 엄청난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앞세워 내 살 길을 찾아보겠다. 이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전도서 7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손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 인생의 형통함과 곤고함은 하나님의 주권, 그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형통함이 있어 평안함이 있지만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 심신이 공고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너희들은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인간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마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무리수를 뒀던 거예요. 선을 넘은 것이죠. 먹지 마 하는 그 말씀 안에 나를 복종시키면 영생을 누렸을 것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가두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명령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원래 섭리와 질서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수많은 가축과 좋은 목초지만 허락되면 평생 탄탄한 인생, 자손만대 대대로 평탄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진 것입니다. 모세의 불같은 권면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갓 지파 후손은 물러서지 않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애초에 가졌던 입장을 약간 수정한 것이죠. 결국 그들의 타협안은 일단 요단 동편의 거주지를 찾아서 정착하고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건설하고 여자들과 자녀들이 머물 수 있는 마을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10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안식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까지 하죠.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르우벤과 갓의 후손들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먼저 건설하고 가족들이 머물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보통은 사람이 우선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처자식이 안전하고 편히 머물 수 있는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는 것이 순리일 텐데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결국 이들의 진심은 온통 수많은 가축, 전리품으로 얻은 그 가축의 신경이 가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본분,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안주하려는 나태한 모습,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기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제시한 듯 하나 실상은 자신들의 욕심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음을 선포한 거죠.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전쟁을 벌이며 목숨을 잃을 값이라도 그렇게라도 하겠으니 제발 우리를 요단 동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것이 그들의 전인격적인 변화,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 즉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복음으로 날마다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씀 안에, 약속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마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저 옛날 옛적
구약 시대 때부터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깊이 묵상하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늘 가까이 하며 이 은혜 의식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만이 사역의 현장, 봉사의 현장에서 주신 힘과 능력, 은사와 달란트로 쓰임 받는 것이죠. 잠시 잠깐 머물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임을 기억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우매함을 겸허히 받아들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 즉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인격은 변화를 경험하며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진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며 이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들이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경건한 믿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는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안주하려는 연약함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명을 위해 항상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신앙과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